오늘 저희들 주님 세례축 일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성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성사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죄의 상태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이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은 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정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인류학적으로도 물은 태초부터 생명과 풍요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정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에는 몸 전부나 이 머리를 물에 잠기게 하는 침수 세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성당에 가면 욕조 모양의 세례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대는 들어봐서도 세례반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당 바닥을 욕조처럼 깊이 파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정방형 십자가의 모양으로 만든 세례를 주는 어떤 장소입니다. 이걸 세례반이라고 합니다. 이곳 LA 대교구 주교자 성당에 가면 이러한 세례반이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몸을 담그는 침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볼 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면 예비 신자가 거기 가운데 세례방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아마 사제가 머리에 세례수를 붓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세례식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세례반 뒤편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고 세례자 요한이 위에서 세례수를 붓는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하는 그 장면인데 아주 아름다운 벽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적인 세례 방식은 이렇게 물을 이마에 붓는 주수 세례입니다. 하지만 또 살수 세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뿌린다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을 세례 줄 때 아마 살수 세례를 줄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성당에서 성인들, 어른들 9분하고 유아들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세례수를 부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 유아들은 좀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기 이마에 쏟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때로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는 먼저 작업을 제가 해야 합니다. 이름은 누구야? 세수하면 기분이 좋지? 끄떡끄떡. 세수하면 얼굴도 예뻐지지? 끄떡끄떡. 그러면서 세수를 붓습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예지나 예나나 소영이나 도빈이 네 아이들은 세례식 하기 전에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어느 아기들 세례를 주는데 물이 너무 무서웠는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에 세례수를 좀 찍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묻히니까 아이가 안정이 되더라고. 안정이 되자마자 세례수를 쏟아버렸습니다. 아기는 목청껏 큰 소리로 빵빠레를 울렸는데 나 세례 받았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어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례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입니다. 저 예수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세례를 침수 형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사제가 이렇게 세례수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길지는 않았겠죠. 짧은 시간인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나 하마터면 세례받다가 죽을 뻔했어. 그 형제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간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예수의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 밸류들을 내면화하고 내 삶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예수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건이고 묵은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먼저 예수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께 내려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즉 삼위가 함께하는 신비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관 복음서는 똑같이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나와서 갈릴레아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물에서 올라갔을 때 하늘부터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감정이나 느낌들은 표현되지 않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소박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슴이 벅차고 아마 힘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로서 혹은 사랑받는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어떤 말이 계속 힘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은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세례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모 때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례 때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오래전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했던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를 기억하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는 세례를 받고 당신 아들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러진 의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삶의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더 맑고 더 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고 구속되어 있다면 혹은 어둠 속에 앉아있다면 우리를 당신 아들을 통하여 환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줄 것입니다.
전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 생명을 잘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